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사는 심해어라는 그런 고기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바닷속 200m 더 깊어지면 그걸 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저 700m, 1000m 이렇게 이제 더 깊어지면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어둠이 있는 곳을 심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심해에서 사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심해어라고 말할 수 있는 고기들이 있는데, 이 고기들의 형태를 보면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눈알이 쭉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깊은 동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땅속 깊이 이렇게 이 동물처럼 파놓고 들어가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도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요.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바다에서 사는 고기의 모습은 그렇게 생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더 이제 민감하게 발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자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기라는 것이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촉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도 보면은 적어도 청각과 촉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이제 뭔가 발할 수 있는 발광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촉각이 발달된다든지 때로는 청각이 발달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둠을 헤치고 그것을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내용의 말씀을 본 가운데 이 말씀을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통계 가운데서 적어도 60만 9천 가구 정도가 자기 혼자서 사는 그런 가구라는 거에 보면은요, 적어도 30% 정도가 혼자서 사는 가구라는 사실인데요, 적어도 두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사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보면은요, 이렇게 독신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독신들이 살아갈 때 적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보다도 홀로 살 때에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짐작해 보면 그들에게는 외롭다는 거예요. 보면요. 또 하나는 고독하다는 거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위 고독사라는 것입니다. 고독사. 혼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독사. 일본 같은 때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정말 죽더라도 누가 죽는지
또 죽은 지 얼마가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훗날에 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되는 사례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보면요. 혼자 산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보면요. 오늘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10절과 14절에서 반복돼서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역시 그 초점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또 주목해 볼 것은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섞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님이 제단도 헐고 주님이 선지자들을 다 쳐들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찾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이 섞인 말 아니면 그 마음에 이제 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말, 이런 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오늘 이 엘리야가 과연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적어도 그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실되고 있는 그때였잖아요, 보면요.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요. 그런데 오늘 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백성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들이 섬겼던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거기 함께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450대 1에 자기만 홀로 남은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약 너희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과 이미 엘리야가 아합의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질 쳐서 하나님 앞에 호렙산 굴에서 말하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아있습니다라는 말, 두 말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면요. 때로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450대 1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나는 혼자라는 그때와 그가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저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홀로 남은 때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지금 그런 말은 홀로 남은 형편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은 그 가운데서 나만 홀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볼 그때의 형편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450대의 갈멜산의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쌓은 당은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비록 엘리야는 혼자였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쌓은 당은 불의 응답이 있었던 그런 당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그런 엘리야였어요. 보면은요. 그런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때에 나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라 할 때에 홀로 남은 이 엘리야는 비록 혼자였지만은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면 그때 혼자 남아 있었지만 그때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들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이 갈멜산에 쌓아놓은 그런 제단에 불이 임하여서 그 제물을 태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제단이었어요. 그것을 본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 응답을 받는 그 제단을 바라본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불의 응답이 있는 그 갈멜산 제단을 바라본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 불의 응답이 일어난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았던 그 백성들이었잖아요. 이 백성을 향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의 응답을 받으며 승리했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 엘리야, 비록 그는 450절에 나 혼자만 남았건을 하는 이 혼자였던 그 순간에도 엘리야는 그가 어떤 하나님을 찾았던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록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엘리야가 찾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그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대로 3년만 동안 이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를 내리게 되는 역사도 경험했던 그런 엘리야였어요 봅니다. 오늘 이때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였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고, 비록 나 홀로 남았지만은 그나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는 혼자 있었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요, 홀로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 혹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또 그를 섬겼던 이 아비라 이세벨이 두렵지 않았어요.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기였던 아합 시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고 그 시대를 이겨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보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흑암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악한 사단의 세력이 강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갈멜산에 승리한 엘리야는 정말 용기 100배 충천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제 끌고 가서 기손신에게 가서 그들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길 때에 과연 그들을 끌고 가서 기손신에 가서 쳐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이제는 순종하고 그들이 섬겼던 선지자를 다 끌고 가서 이 기손시대에서 칼로 다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과거에는 또 이제 그들을 섬겼던 그들이었어요. 보면 그들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갈멜산에서 비록 혼자인 엘리야였지만은 그의 불의 응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지켜본 그들은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섬겼고 그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했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에 굴복당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는 이런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서 세상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세벨은 자기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바알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희의 생명도 살지 못하리라. 이런 참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이렇게 이제 신들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갈멜산에서 비록 450대 일이었는데 그 엘리야 한 사람인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보았어요. 보면. 그리고 그들이 맞은 아합이나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도 이미 판가름이 난 상황이에요. 보면. 이런 상황인데 이세벨은 만일에 엘리야에게 그 신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고 하면서 그 신들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 신들을 아직도 이제 이세벨은 의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이세벨이 신들이 그 벌 위에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고 그렇게 작심반응하면서 엘리야를 이제 그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격분된 모습을 본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만 도망질을 치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보면요. 그가 도망질을 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는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덴나무 아래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갈멜산에서 가졌던 그 바알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그런 용기 100배 충천의 엘리야가 지금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서는 도망을 쳐서 로덴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용기 100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은 때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우리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들은 정말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냐 그런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처럼 연약한 부분들 때로는 정말 이렇게 연약해서 엘리야처럼 이런 형편에 놓여 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라도 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근데 그런 모습이 어느 때 드러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에는 이런 용기도 있고 담력도 가지고 정말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조금만 잊어버려서 조금만
떠나 있으면 금방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런 좌절되고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가 이렇게 참 나만 혼자 남았건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 홀로인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약하고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세벨의 말에 그가 이제 그 말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에 이렇게 상관된 모습,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길앗에 살던 디제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말할 때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는 말씀을 보여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엘리야 모습을 보여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로 가서 숨으라 하는 말씀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는 말씀을 듣고 따를 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그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할 때에도 그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는 그에게서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는 그 막강한 아합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그런 엘리야였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를 두려워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듣기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나라를 다 헐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그 중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자단을 다 헐어버렸고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 다 죽게 된 이 형편 속에서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느냐면 그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는 그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단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세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자신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에는 이런 엘리야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이런 초라한 모습을 전락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보면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갖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능력 있는 순간이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능히 모든 두려움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록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미련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때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과 순종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자기 힘으로 또 골리앗을 바라보았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나라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순간에 다윗이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가능했던 일이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오늘 이 두려움이나 또 염려나 또 우리 앞에 당하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거슬려 나가야 돼요. 당연히 거슬려 나가야 할 존재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이야.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가능한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정말 얼마나 졸렬한 존재였어요.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앞에서 때로는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 그는 얼마나 졸렬한 존재였어. 그러면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다시 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 앞에 섰을 때에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보면 나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보면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존재의식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에제르 게네그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어떤 말과 동일시되고 있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 보혜사 성령과 같은 의미에 써지고 있어요. 보면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았잖아요. 그때에 그 사무엘이 그가 이제 미스바와 샘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가 그때 고백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젤이라는 말이 여기 말하는 에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 써지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돕는 배필과 같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면. 그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늘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보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와 또 이세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두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가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가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냐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두려움에 차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가 돛된 나무에 죽기를 구할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갈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호렙산 40주야 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 굴에 있을 때에 그때 나만 홀로 남았건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홀로 있을 때가 그때가 절의 기회이다는 사실이에요. 이 절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450대 1의 그런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고, 그렇지만 또 이세벨의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엘리야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40주야를 그래서 호렙산에 갔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과 이제 독대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새로운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이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오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차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배가 참으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일시를 주님 아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정말 그들이 떠나가면서도 그곳에 가서도 그들이 예배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온전히 자식께 예배드릴 때를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였던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사모하는 그 마음들, 주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들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